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또 강단을 허락하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저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초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양가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부족한데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이 시간을 맡겨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병원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상한 병에 걸렸시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증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묻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방구를 뀌어도 냄새가 안 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 봅시다 하며 그 환자의 엉덩이를 살피려는데 뽕 하고 방구를 뀌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비명과 함께 당신 수술해야 돼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왜요? 무슨 큰 병에 걸렸남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 코 막혔어. 이 유머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풍자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코가 막혀 냄새를 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코가 문제라 전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착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도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지금 부자는 소출이 풍성이 많아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하면서 그 곡식 많은 것을 보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는 상황을 볼 때요. 그에게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재물이, 매달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벌어지는 물질이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전적인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 착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 착각하고 사니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 절대자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대단하다 착각하며 교만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해를 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물을 얻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5분이나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지 못하는데 우리가 숨을 계속해서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18절에 보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데만 집착하게 됩니다. 위될 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라 착각하기에 세상의 물질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번성과 영화를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빠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셨기에 여러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고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로 감사하게 되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신의 영혼에게 쓸 물건이 많으니 쌓아둘 물건이 많으니 이것을 가지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오늘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집착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는 특별히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즐깁니다. 특별히 요즘 주말이면 산으로 들러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들이 많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캠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에 관한 정보들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서 영화, 공연, 뮤지컬 등등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지나치게 육체에 투자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건강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지나치게 미모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세대가 이러하다 보니 쌍꺼풀 수술쯤은 화장의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15년 전쯤만 해도 쌍꺼풀 수술하면 쉬쉬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TV에서도 쌍꺼풀 수술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미모를 가꾸는 그 방법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 많이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때로는 감초와 같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부라 생각하며 여기에 메인 인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 누리는 삶 행복해 보이십니까? 솔직히 그렇게 사는 삶, 금수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금수, 즉 동물들은 자신의 욕구만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 잠시뿐이죠. 끊임없이 그 만족을 채워주고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혼이 부족하다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은데, 그렇게 만족을 위해 찾아가지만 허무하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도 권세도 사람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그는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만족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의 만족을 통해서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허무와 공허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통장의 잔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아파트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화장품이, 너의 옷이, 너의 첨단 미디어 기계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와 같은 사람들, 지혜롭다 이야기하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재물을 쌓는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재물을 어떻게 축적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재물을 모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요 오늘 어리석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다 원어로는요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정신없는 부자야, 이 무분별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이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어리석은 것이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영혼을 거두시면 물거품과 같은 것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내 생명이 영원하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리석기 짝이 없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죽음을 아시겠죠. 우리의 죽음이 언제일지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멸하실 수 있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겠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는 자, 가난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실상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만큼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도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물질에 집착하며 그렇게 속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썩어질 물질에 집착하다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신음마다 죽게 되고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진실로 부유한 자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아내와 카무리해의 어떤 섬에 갔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호화로운 집으로 초대했고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75세였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의 얼굴이 울상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말을 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저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기 헬리콥터 제 것입니다. 나는 원하는 곳 어디나 갈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우리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와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속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인도하기 위해 힘썼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내려왔다. 그날 늦은 오후 그 지역의 침례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다. 영국인으로 그 부자와 같이 75세였다. 오래전에 혼자가 된 그 목회자는 병약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매 두 사람을 보살피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1달러도 없어요. 그 사람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섬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의 아내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대답은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 2주간 참으로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참 의미 있는 날을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97년에 처음 장신대를 입학을 했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 위해 일을 보겠다고 97년도에 입학을 해서 지금 2003년도지 않습니까? 나이는 아직 어린데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돌아온 시간이 벌써 17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17년 동안 참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그날 안수식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황송하게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세족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참 너무 황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셔서 참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큰일이라면 큰일이고 또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인데, 제 아내가 10주 가까이 된 아이를 유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내가 내 옆에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참 잘 자란 아들들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뭐가 있나 되짚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던지요. 참으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생명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부르고 계시는 거 아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 어디에 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바둥바둥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메인자인가? 세상의 메인자인가?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내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착각하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라 착각하며 세상을 즐기기 원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이 마치 조물주인 양 영원히 살 것이라 사탄에게 속아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나와 더불어 함께 행복하자. 날마다 나와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진짜 부유한 삶을 살지 않겠니? 내가 주는 참 평안, 내가 주는 참 기쁨 누리며 살아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자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유한 인생, 진짜로 부유한 인생, 그렇게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